요즘에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구하는 정말 겸손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뭘까? 그런 거죠. 백부장은 자, 일단 그 로마 군대의 장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일단 그 로마 군대 조직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큰 조직의 단위는 군단입니다. 군단.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몇 사단 몇 사단. 제가 21사단 출신인데 그 몇 사단 몇 사단 할 때 그걸 이제 로마에서는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한 개 군단은 사병이 6천 명이 있습니다. 이 6천 명이 한 개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군단이 로마에는 28개의 군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단에 6천 명이니까 28군단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개 군단은 6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개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대대는 6개의 백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명대 혹은 백인대, 그것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대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명칭상으로는 100명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8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백인대, 백명대를 이끄는 대장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가 있다 해서 백부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병이 소위 얘기해서 이 군대 생활이 천국이냐 혹은 지옥이 되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속한 그 백인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21사단 63년대 2대대 8중대 4소대 소속이었는데, 근데 제가 8중대 소속이었는데 우리 8중대장, 중대장이 굉장히 좀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이 8중대장이 뭔가를 시키거나 뭔가를 좀 군기를 잡으려고 치면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살벌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군기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세워놓고서 기합을 줍니다. 그러면 뭐 아주 병사들은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로마 군에 있어서 이 백부장의 위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그 병사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항상 주머니에다가 지폐 몇 장을 좀 갖다 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백부장에게 돈을 이렇게 줘서 위기를 모면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관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제대할 때쯤이 되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혹은 수석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백부장은 로마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로마 시민들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정말 끔뻑 죽는 정도였고, 자기 딸을 백부장에게 시집을 보냈다라고 하면 대단히 출세한 집안으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백부장의 위세는 참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살고 있는 집에 하인 하나가 뭐 어떻게 죽던
사실은 백부장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하인 하나가 죽으면 뭐 또 다른 하인을 데려오면 되지 하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런 일반적인 백부장하고는 조금 달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자기 종, 자기 하인이었지만은 그 하인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요걸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백부장은 굉장히 그때 당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해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더니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 때와는 달리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여인 때는 어떻게 했죠? 아무 응답도 안 하시죠. 응답만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에게, 자식에게 줄 밥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아주 모욕을 하죠. 그러면서 미루다가 이제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가겠다 라고 이렇게 즉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보통은 감사합니다, 백부장 입장에서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안내해 가겠죠, 자기 집으로.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그런 칭찬을 받았냐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원어가 어떤 권위 있는 대상 앞에 서서 내 스스로의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초월성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무가치한, 자신의 무가치성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백부장의 그 겸손한 신앙,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보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가장 큰 칭찬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전능한 분이고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9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우리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당시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의 수하, 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뜻은 로마 황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로마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하는 명령은 로마 황제가 하는 명령과 같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백부장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들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그 힘을 과시를 했었겠죠. 만일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자가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한다면은 백부장의 명령이 아닌 황제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취급되는 이런 어떤 명령 체계의 원리를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질병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보다도 더 큰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 고백을 들은 백부장에게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계시하는 어떤 구약적인 배경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떠한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일을 하느냐, 뭘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신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까 아주 모의를 하던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권능의 본질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과 같이 그때 당시에 단순히 유대 어떤 경내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 그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바로 이어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뭐 메시아닉 주의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뭐냐면 선민의식이었어요. 선민의식이 뭡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의식이에요. 따라서 그냥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변개될 수 없는 그런 사상이었단 말이죠. 혈통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합법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선택되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은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건데, 정작 거기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식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No. 내가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구원의 약속은 개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에게 그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평생을 한 번도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나 인종,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13절에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고 뭔가를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가를 요구한다든가 뭔가를 간구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요만해요. 더 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요만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 자기 신념,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 신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예준이가 그 어떤 고아원 얘기를 마침 또 그 얘기를 잘 해줬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으로 5만 번의 기도를 했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 5만 번을 어떻게 카운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이런 별명이 있어요. 어느 날입니다. 고아원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보모가 조지 뮬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말해요. 그래요? 그럼 그냥 평상시처럼 아이들이 먹을 식탁 위에 식탁을 준비를 하세요. 빈 접시, 포크, 뭐 이런. 보모는 말대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다시 식사 시간이 지나가면서 15분 전이 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조지 뮬러에게 가서 15분 전인데 접시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두었어요. 조지 뮬러가 얘기합니다. 기도해 두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이 남습니다. 다시 조지 뮬러에게 갑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 대의 마차가 고아원 정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차 가득 빵을 하나가득 싣고 큰 소리를 내면서 고아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 그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빵 공장에서 만든 빵, 팔기는 어려운데 먹을 수 있는 빵,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상처가 났다든가, 이걸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먹는 거엔 전혀 지장이 없는 빵 하나 가득 싣고 와서 땡 하는 그 시간에 와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고아원도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누가 와서 3,000불 주고 가고, 뭐 얼마가 뭐가 밥이 없는데 와서 쌀 주고, 그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내 하인의 어떤 그 거리는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서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가 믿은 그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그대로. 여러분, 비 오기를 간구하러 비가 오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하러 간 사람이 우산을 안 갖고 간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비가 오기를 간구하고 비가 올 걸 믿는다면 우산을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냥 여기 서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한 믿음.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집이 너무 누추해서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백부장의 권세. 백부장은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뭐 대궐 같은 집까지는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예. 누추한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본 집이나 이런 데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셨다라면. 근데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초월성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내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하는, 그게 바로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마치 가나안 여인이 그래요, 저 개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엔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문이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쪽문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걸 쪽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늘귀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늘귀문. 우리는 쪽문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낙타가 바늘귀가 이 쪽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아시다시피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작은 쪽문에 이 낙타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진짜인 거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일 뿐이다. 이러한 겸손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정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주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받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종일 교회 일로 뛰어다니고 있다. 교회 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고3짜리 자녀가 있는데 그 고3짜리 자녀 도시락도 싸주지 않고 얘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전도만 하러 가. 아, 나는 전도하러 갔는데 뭐. 시부모가 혹은 내 부모가 아파. 근데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 일만 하러 다녀. 아우, 나는 교회 일 하러 다닌 거니까. 여러분, 맹장염에 걸렸는데 수술 안 하고 기도로 낫겠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냐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맹장염에 걸리면 수술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걸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말씀만으로 내 맹장염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큰 믿음, 나 혼자만 잘난 믿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 한국 사람 중에 미주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죠?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의 그 구원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더. 왜? 그래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와 어떤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내가 말씀 들었던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도 생각이 안 나고, 인간적으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여러분,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들으신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는 거예요. 저도 설교 10년 이상을 지금 했는데 이러한 설교가 그렇지, 참 좋다, 그리고 끝?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낙심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행복한 일,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설교와 말씀,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했던 이 설교와 말씀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도 설교라는 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혹은 믿음이 크냐라는 건 어떤 사건 속에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좋고 행복할 때는 얼마든지 사랑도 많고 얼마든지 베풀고, 그런데 내 배가 고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도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은혜를 다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해놓고서도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 말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기분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간다, 그렇게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